오늘은 사무엘하 10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암몬 나라와 싸워 이기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후에, 그러면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에 다윗 왕이 사울의 그 손자인 무비보셋을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잘해줬다, 선대해줬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수 집안인데 굉장히 잘해줬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울 왕가의 재산을 전부 다 무비보셋에게 주고 그의 종 시바를 시켜서 잘 섬기게 하고 무비보셋은 왕자처럼 늘 다윗 왕과 함께 식사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그랬습니다. 자, 이 암몬 나라는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 하니까 이제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문상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은 나하스가 내게 은총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어떤 은총인지는 모르지만은 은총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가서 그 장례식에 참여해서 문상하고 오너라 라고 신하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3절에 보면요.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자, 다윗이 문상을 보낸 것이 암몬을 엿보고 침입할 목적이었겠습니까? 진심으로 조문하기 위하여 보냈겠습니까? 같은 사건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으로 신하들을 보내서 문상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암몬 나라의 신하들은 그런 선으로 봅니까? 뭔가 의심하고 있습니까?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삐딱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때 새로 왕이 된 하눈은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젊은 왕이 새로 왕이 되니까 그 나이든 신하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조언하는 대로 해야 된다고, 자기들이 생각이 옳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젊은 왕은 경험이 없으니까 거기에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하들이 하는 얘기가 저 다윗이 당신의 아버지를 공경한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염탐하러 왔습니다. 조문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암몬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엿보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침략하려고 그럽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다윗을 좋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의심하느냐, 이 결정을 하눈이 해야 되는데 참 이 판단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까? 부정적이고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합니까? 지금 이 신하들이 하는 얘기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의 대부분은 부정적인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들의 말이 이 나라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만드는 길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그랬습니다. 왕이 그 아첨하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는 다윗이 보낸 그 문상하러 온 신하들을, 다윗의 신하들을 모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염 반쪽 절반을 어떻게 해요? 깎아버리고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잘라버리고, 이 당시 이 중동 지방에서 수염은 명예와 권위를 상징했답니다. 우리 조선시대도 수염을 어떻게 했습니까? 양반들이 아주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수염 절반을 깎아버리고 절반은 남겨두고 얼마나 창피를 줬습니까? 옷도 엉덩이가 보이도록 그냥 그 아랫돌이 옷을 잘라버리고 완전히 창피를 주고 모욕을 주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진심으로 조문하려고 보냈는데 그 암몬 사람들은 의심해서 이렇게 적대적으로 모욕을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요.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그 신하들이 크게 부끄러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니 예루살렘에 바로 오지 말고 여리고에서 이 수염이 자랄 때까지 머물다가 오라 라고 왕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수치스러운 일을 조용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 좀 마음이 너그럽지 않았으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빨리 와서 일해. 바쁜 일도 많은데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실추된 명예를 생각해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머물다가 오라고 그렇게 너그럽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절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누업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하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냈으니까 이제 다윗이 기분이 나빠서 암몬을 쳐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군대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웃 나라에 샀다 이 말입니다. 용병을 고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용한 군대가 33,000명을 모았다. 돈 주고 사왔다는 것입니다. 안 싸워도 될 일을 지금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말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과 암몬 나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전쟁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 때문에, 어리석은 신하들 때문에 지금 전쟁이 터지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는요, 군대를 샀다고 암몬 나라가.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네가 나가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8절에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느홉 아람 사람과
독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9절에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또 엄선했다.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했다. 이 말은 지금 요압의 군대가 숫자가 암몬 군대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발한 중에서 또 엄선해가지고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10절에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그래서 요압은 소수 정예부대를 데리고 출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이니까 그들이 숫자가 월등하게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입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이유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누가 더 담대하겠습니까? 아람과 모압 연합군이겠습니까? 소수 정예부대를 데리고 출동한 이스라엘 요압의 군대이겠습니까? 요압의 군대가 담대한다. 그 담대하게 된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은혜 받을 때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에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너는 담대하라 라고 요압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읍이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숫자는 작아도 담대하게 된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냐? 그 담대함을 얻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형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요압 군대가 싸우려고 나가기만 했는데 아람 사람들이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뭐합니까? 도망쳐버립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 전쟁 지금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싸우려고만 했는데 아람 나라가 도망가고, 아람 나라가 도망간 걸 보고 암몬 군대도 도망쳐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망간 이유는 주로 아람 나라가 먼저 도망갔습니다. 돈 때문에. 자, 돈 받으려고 용병으로 왔습니다. 열심히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돈 벌려고 왔는데. 그 다음에 이 나라 저 나라 여러 나라를 동맹을 맺어 놓으니까 서로 앞장 안 서려고 합니다.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또 요압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냥 사기가 충천한데 숫자만 많지 아람과 모압의 군대는 그냥 싸울 의욕이 없다가 도망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숫자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싸우려고 하는 용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의 군대는
쫓아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그냥 철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숫자가 적었을 그랬을 것입니다. 15절에요.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도망가 놓고 또 모였습니다. 16절에요.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이 하닷에셀은 당시 아람 나라의 소국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입니다. 이 하닷에셀이 다시 아람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자, 지난번에는 요압과 그 소수 정예 부대를 보냈다면 이번에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을 다 모았다는 것입니다. 다 모으고 요단을 건너서 아람 사람들과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아람 군대든 암몬 군대든 자기들이 번성해 보겠다고 지금 다윗이 은총을 베풀 때, 은혜를 베풀 때 그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아들이고 싸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군대는 4만 명이나 죽게 되고 군사령관 소박도 거기서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이 안 일어나도 됐는데 어리석은 신하들 때문에, 어리석은 그 말 때문에 왕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의 판단 하나 실수하면 나라 온 전체가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추구합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영광만을 추구합니까? 육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영원한 영광을 보지 못해요. 지금 다윗 시대에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육신의 영광은 잠깐입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 있는 이 아람 나라, 모압 나라, 암몬 나라, 이들의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말하고 행동했는데 이게 지금 몇천 년 전의 일인 줄 아십니까? 약 3,000년 전.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그때 사람들도 조금 더 내가 육신적으로 성공해 보겠다고, 이익 차지해 보겠다고, 뭐 그래봤자 잠깐이지 않습니까? 벌써 3,000년 전의 일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영광, 영적인 그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시고 그 영원한 하늘의 영광의 길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눈앞에 육신의 이익에만 어두워서 그 영원한 영광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성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이제 그 하닷에셀에 속한 왕들이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아람 사람들이 이제 암몬에 협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대에 거룩한 백성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이익만을 위하여 판단하고 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다윗처럼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받아 형통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